자, 오늘 말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부터 드리면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분명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다윗.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죠? 기름 부음을 받아서 바로 왕이 되지 못한 가운데서 그냥 고난 유다 전 지역을 다 또 블레셋까지 해집고 다니면서 사실 도망 다닌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오늘 이제 그 유다에서 헤브론에서 이제 왕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아직 왕이 돼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왜? 아직 그 사울의 또 아들도 있고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고 또 그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있는데 그 아브넬이 자기가 이제 그 사울이 죽은 이후에 그 권력을 이 이스보셋을 통해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울의 집과 이 다윗의 집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오랜 시간 또 이렇게 서로 전쟁도 하고 이제 하는데 하나님이 점점 다윗은 강하게 되고 점점 다윗은 사람들이 다 다윗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사울은 점점 약해져요. 점점 약해져요.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이 다윗이 하나님이 이 다윗을 왜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가, 또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 1절에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후에는 어떤 후회입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그 아말렉 사람이 그 와서 자기가 죽이지도 않아 놓고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서 그 사울의 장비를 이제 가져와 가지고 다윗한테 이제 환심을 살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되리어, 그죠?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그 아말렉이 그 말한 것도 사실은 다윗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울과 원래 그 적대적이었었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항상 자기 생각, 자기 어떤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가장 먼저 다윗은 그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 그 아말렉이 그 사울을 죽인 것에 대해서 뭐 그냥 넘길 수도 있겠죠, 그죠? 누군가 했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안타깝지만 그 이제 사울이 해결됐으니 이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더 쉽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어떤 욕심에 끌리면 그런 마음도 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앞에서도 두 번의 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여호와의 의, 여호와의 신실, 즉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런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되려 이제 그 아말렉을 이 다윗이 이제 죽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굉장히 슬퍼하면서 이제 두 용사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애도의 노래를 이제 부르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진심이죠. 다윗이 진심으로 요나단을 참 많이 사랑했고, 하지만 사울도 어찌됐든 그 이스라엘 나라가 처음이 사실 어려운 거예요. 처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 사울이 40년 동안 그래도 이스라엘을 그래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그거를 그냥 매몰차게 다 지워버리고, 이 세상의 왕은 그래요. 앞에 전적은 다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거기에 이제 새롭게 그렇게 이제 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바로하고 또
백성들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서 그렇게 예우를 갖춘 것은 단순히 자기가 요나단을 사랑하고 사울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사울은 사실은 굉장히 못마땅했죠. 그러나 누구를 더 생각한 거냐면 그 오늘 제목처럼 사울의 집, 사울을 따르는 백성. 그 백성들은 미우나 고우나 어찌됐든 자기가 모시던 왕이고 군주고 가족이고 이웃이고, 다윗은 백성들을 생각할 때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잘못했어도 함께 슬퍼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자, 그런 모습들이 참 백성들의 마음을 더 사게 되죠. 백성들의 마음을 더 사게 되고, 더 빠르게 다윗이 이스라엘을 충분히 자기 힘으로 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다윗은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도 보면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항상 다윗의 자세입니다. 다윗의 자세. 하나님 앞에 늘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하는 게 다윗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이죠. 반대로 사울은 묻는 신용은 하는데 물어보지 않아요. 왜 안 물어보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물어보면 뻔합니다. 물어보면 답이 뻔해요. 그러니까 그냥 듣기 싫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픈 대로. 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 또 이제 시글락에 있었는데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유다로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이제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올라가라. 다윗이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했더니 헤브론으로 가라. 참 이렇게 상세하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항상 이런 자세로 살면 걱정할 거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물어보지 않으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한번 해야 되겠는데, 또 하나님이 다윗처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죠? 하나님이 서울로 가라 대전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또 우리도 그런 말씀을 또 하나님 직접 또 말씀하지 않을 거 알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 이제 그렇게 빠지게 되는데, 그러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분명히. 그러니까 다윗은 가장 우선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지 않아도, 지금 그 아말렉 그 종을 처단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 아말렉 걔 죽여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우리도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앙 양심이 우리에게 그렇게 깨닫게 해줘요. 알게 해줘요. 주일 지키는 문제, 당연히 주일 하나님 앞에 지켜야죠. 거기에 그 어떤 타협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타협하려고 그래요. 자꾸 약해지려고 그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겠는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잘 지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 하나님, 제가 믿음을 지켜야 되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첫째, 하나님이 마음에 담대함을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어차피 죽을 건데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어차피 하나님 앞에 금방 갈 건데,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그런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는 확신, 소망. 그런데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 돼버리면 무조건 살아야 돼. 무조건 손해보면 안 되고, 어떡하면 그러다
보면 결국 사울처럼 마음의 병이 오는 거예요. 마음의 병. 악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틈파가지고 자꾸 그냥.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저는 참 가끔이 아니고 정말 요즘 새록새록 이렇게 느껴지는 건데, 참 감사하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살아계실 때 저희가 삼형제니까 너네 셋은 무조건 다 목사해야 된다. 이게 정말 좋다. 대통령보다 더 좋다. 목회라 그냥. 그렇게 아주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물론 이제 다 쉬운 일이 없겠죠. 그런데 이 세상은 정말 정말 그 이상으로 이제 직장 생활도 그렇고 가정 생활도 그렇고 또 그 외에 얽히고 설킨 그 사람의 그 복잡함, 그게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죠? 아무것도 아닌데. 물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누가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누가 우리에게 그 문제에 대한 위로와 또 그걸 누가 책임져 주겠냐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목회자가 돼서 그래도 되든 안 되든 산에 가서 되든 안 되든 어찌됐든 엎드리니까 그때만큼 하나님이 위로 주시는, 그때만큼, 그 시간만큼은. 그러니까 그런 거 없으면 정말 성도들이 참 힘들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세상에 살면 아무리 일이 없어도, 일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힘들어요. 떳떳하고 허전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우울증도 걸리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경쇠약에 걸리든지 우울증에 걸리든지. 그거 신경 쓰느라 신경쇠약 걸리든지 아니면 우울증에 걸리든지. 그런데 저는 어찌됐든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냥 하루 종일 찬송 틀어놓고 또 성경 어쨌든 뭐 보면서 열어놓고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준비하고 나면 참 하나님이 또 힘을 주시고, 또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이 또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이 또 큰 은혜 주시고.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오늘 그 구레네 시몬 얘기 말씀 나왔지만 제가 꼭 구레네 시몬이에요. 그냥 억지로 그냥 막 떠밀려가지고 뒤돌아보니까 다 어디 가버렸어요. 너밖에 없다, 너 와라. 그렇게 하면서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니까 벗어나지 않고, 왜 저라고 뭐 일이 없겠어요. 억지로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 딴 생각도 나고, 그러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이거 난 안 되겠다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붙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아가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돌아보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참 크게 걱정 없이,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참 그렇게 봤을 때 이 다윗이 참 고생 많이 한 왕입니다. 이런 왕이 없어요, 사실. 이런 왕. 그 여러 왕들 중에 이렇게 고생 많이 하고 이렇게 참 힘든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되려 그러한 역경과 그런 고난들이 그가 이제 왕으로 이제 다스리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역량이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해본 사람이 어느 정도 알잖아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큰일 같은 것도 당해봐야죠, 그죠? 이 다윗은 그런 정말 그 광야 10여 년 그 고생하면서 정말 별의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성경이 다 기록되지 못해서 그렇지. 이 사무엘상을 보면서 하도 보지만, 특히 사무엘상을 보면서 간혹 제가 이제 시편도 많이 인용해 드렸는데 34편부터 50편까지 쭉 이제 그 내용들이 사실 여기 이 사무엘상 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도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같이 이렇게 겸해서 읽으면 더 생생해집니다. 사울이 이렇게 눈물 많이 흘렸구나. 또 뒤에는 이제 범죄한 얘기도 나오죠. 다윗이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죄짓고 또 회개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시편을 여러분들이 번갈아서 이렇게 보면 야, 참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고 했지만 얼마나 참 일들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한 일들도 많았고 그런데 그래도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의 물론 큰 은혜지만 이 다윗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고 기도하고 다 맡기고 다윗이 그렇게 모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보면 다윗을 소개할 때 지혜도 있고 모략도 있고 아주 다재다능해요. 음악도 잘 하죠. 그 곰이랑 호랑이 다 싸우면서 할 정도면 굉장히 용맹스럽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시편도 쓴 거 보면 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사람들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이 다윗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 자나깨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헤브론으로 가라. 자, 가면서 2절에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이거 참 보면은 여인들을 잘 이렇게 참 아내가 둘이나 있어가지고 쉽진 않지만 그래도 이 다윗은 또 여러 그 왕과 또 뒤에 또 이제 나타납니다. 원래 그 첫 번째 아내가 미갈이에요, 미갈. 근데 이제 도망 다니면서 미갈이 이제 같이 나오지 못했지만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아비가일 잘 알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지혜로운 여자. 아히노암도 마찬가지지만 이 다윗이 참 그 아내한테도 잘하는 것 같아요. 아내한테도 가족도 잘 이렇게 이끌고 이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가정도 잘 못 다스리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어요. 아내 둘을 잘 이렇게 데리고 거느리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이 아비가일 같은 경우에는 그 나발이 그 갈렙 족속이라 했잖아요. 그 유다 지파에 그랬기 때문에 이 아비가일도 굉장히 그 지역에서 동망 있는 그런 여인이에요. 아히노암도 마찬가지 그 지역 사람들이. 근데 이 다윗이 그 여인들을 잘 이끌고 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 가족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유다 그 이제 전역 지파에.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다 하나하나 비춰지는 겁니다. 아, 다윗이 참 저렇게 가족들을 잘 이렇게 소중히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그 원수 사울까지 저렇게 애도의 눈물을 흘리고 하는데 그 전에는 사울의 편에 있던 사람들은 다윗의 적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사울이 죽었을 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되려 슬퍼하고 위로하고 하는 걸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윗을 싫어할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은 첫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대로, 둘째는 백성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그러니까 이웃에게 이렇게 사랑을 잘 실천하는 참 정말 예수님과 참 많이 닮은 그러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3절에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성에 거하게 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다윗이 주도적으로 일을 합니다. 주도적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구나 했을 때 주도적으로 이렇게 다윗이 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그 시글락에 있을 때 그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가족들과 자녀들 다 그 데려갔잖아요. 잡아갔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사람들이 너무 슬퍼가지고 다윗을 막 죽이려 했잖아요. 함께한 사람들, 군인들이. 자,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용기를. 그 상황이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에요. 막 사람들이 자기 아내, 자녀들 다 빼앗겨가지고
막 분통해가지고 이거 누구 책임이냐,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그때 하나님 앞에 용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한 일이 다시 그 군인들을 정비해가지고 아말렉을 싸우러 가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그거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왜냐하면 물론 그동안 다윗을 다 따라왔지만 지금 다윗이 지금 어찌됐든 다윗이 책임이 있는 거죠. 큰 위기가 지금 다윗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걸 반전해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용기, 하나님 앞에 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 확신. 그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뭐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칼도 창도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이렇게 주도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헤브론으로 데려와서 이제 성에 거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자, 보세요. 다윗은 내가 왕이 되고 싶다 그런 말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붓습니까? 유다 족속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나발이라는 사람은 그 유다의 갈렙 지파예요. 갈렙도 대단하잖아요. 갈렙이 그 헤브론 얻을 때 여호수아하고 갈렙. 그러니까 갈렙 지파 나발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 유다에 그래도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에요. 돈도 많고. 근데 그 나발이 다윗에게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누구냐? 다윗이 누구냐? 예? 나 그런 사람 모른다. 완전 무시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 나발의 말이 비단 나발의 생각만이 아니라 나발이 물론 어리석은 사람이었기도 했지만 그게 다 영향이 끼치는 거예요. 예. 그게 그런 거잖아요. 누가 가령 지금도 마찬가지죠. 누가 뭐 한마디 하면 그 한마디에 선거 당락이 그죠? 누굴 지지한다 그러면 막 올라가고 예? 지지 안 하면 또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유다 족속들이 도로 있을 텐데 지금은 이 유다 족속 사람들이 다윗을 기름을 부어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진짜 다윗이 이 리더십도 있고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이렇게 왕으로 세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기다리는 겁니다. 예.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헤브론에서 기름 받기까지 지금 벌써 10년 전에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시간이 상당히 지났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높여주신다.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내가 아무리 만류해도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우리가 사무엘상 31장의 내용이 나오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 처음에 이제 사울이 왕이 될 무렵 이 길르앗 야베스에 그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었는데 이 사울이 처음에 그 전쟁 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줬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맙죠, 사울이. 그래서 그렇게 사울이 그 길보산 전투에서 죽었을 때 이 사람들이 가서 그 시신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장사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다윗에게 이제 얘기해 준 겁니다. 자, 이 다윗은 시편 131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예. 이 다윗이 항상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예. 사람이 왕이 되고 뭔가 이제 가지게 되면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항상 자기는 겸손하려고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들도 너무 지나친 그 허황된 그런 생각은 버리는 게 좋아요. 아예 그냥 꿈도 꾸지 마세요. 로또 한번 당첨되면 좋겠다.
야, 저거 누가 그렇게 당첨이 되는 걸까? 예? 아니면 나도 뭐 하나 갖고 싶다. 예? 뭐가 되고 싶다. 예? 우리는 그런 중심이 아니라 항상 겸손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가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예. 저도 이제 어깨가 자꾸 이렇게 아프고 그래가지고 치료를 받으러 갔더니 어깨가 너무 힘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이제 방법을 알려주는데 호흡을 좀 하래요. 호흡을. 예. 호흡. 심지어 저는 호흡하면서도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깨에. 뭐 긴장하기도 하고 뭔가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고 복식호흡. 그래서 호흡을 편안하게 하면 어깨에 힘이 좀 빠지고 그렇게 몸이 이제 릴렉스가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예. 저도 모르게. 그러면서 이제 이 호흡을 할 때마다 이 호흡 생각하면서 호흡 안 하죠, 우리? 근데 한번 생각하면서 야, 이게 참 호흡 한번 내가 이 호흡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한번 생각해봐. 이 호흡이 못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지금 공기도 이런데 예? 앞으로 더 하겠지만 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 좋은 호흡, 공기, 이 호흡만 잘해도요 다이어트도 되고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호흡만 잘해도. 호흡만 잘해도 몸이 편안해지고 긴장이 풀리고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호흡하는 거 뭐 그냥 이거 뭐 당연한 거고 호흡을 잘못해서 내가 몸이 이런가 싶을 정도로, 그죠? 근데 정말 호흡을 편안하게 하면 몸이 정말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편안하게. 저 안 믿는 사람들도 명상하자, 명상, 단전호흡. 그게 그 원리입니다. 그 원리. 그 몸에 그 원리가 있어서 편안하게 하면서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내가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예. 이 다윗이 나이가 상당히 있었을 겁니다. 이 시편 쓸 때에도. 그러나 항상 자기는 아이와 같다. 어린 아이와 같다. 예.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어린 아이를 세워두시고 이와 같이 어린 아이와 같이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이 아이들과 같은 것이 된다 그랬잖아요.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젖을 사모하고 그 중심이. 그러면 보여져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허망하고 이거는요 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 산에 계시는 분들도 다 그런 뭐 노자, 뭐 맹자, 뭐 그러니까 그 철학적인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로소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았었는데 비로소 보이는 것들. 뭐 그런 유명한 말들 많잖아요.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걸 조금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좀 본질적인 부분들, 정말 중요한 부분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게 가려져가지고. 그런데 기도하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이상한 걸 보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무엇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지, 영적인 것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사무엘상 18장 14절에 자,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다윗이 젊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제 사울에게 이제 뽑혀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들어왔었을 때 하나님이 지혜롭게 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지혜는 스스로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다 똑같아요. 요셉도 다니엘도.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가? 아닙니다. 공부도 더 많이 했죠. 그런데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거냐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와
하나님이 주지 않는 거와 그 차이입니다. 모든 영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을 때 이 세상 것하고 굳이 비교할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좀 드러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로 만족.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안에 소중한 게 있는데 그것이 정말 중요한데 아무리 세상에 찬란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부러워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15절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여러분들이 이 사랑받고 싶고 다윗처럼 참 좋잖아요. 인정받고 싶고 하려면 방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그러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잠언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이 다윗은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다시 본문에 들어오면 4절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다 하며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도 다윗이 그들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또 축복해 주는 겁니다. 참 다윗이 했어야 되는데 이들이 해줬으니 그러니까 참 다윗이 감사한 거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참 사울보다 다윗이 더 훌륭한 거죠. 자기들의 그런 거 마음도 알아주고 또 이렇게 인품으로 보나 뭐로 보나 참 다윗은 참 선하고 좋은 왕이다.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잘 보여지잖아요. 6절에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자, 이제 이렇게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잘 선대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는 이제 사울의 집이 이제 나오면 사울의 집. 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 이 아브넬이 누구냐면 사울의 조카예요, 조카. 원래 그 사울이 기름 받았을 때 우리가 오래됐지만 더듬어 보면 이 넬이 궁금했어요. 사울아, 사무엘이 너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근데 자기가 기름 받았다는 얘기는 안 했죠. 그러니까 그 말은 이 넬도 사울 못지않게 그런 왕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 하지만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겠죠. 그리고 그 아들 아브넬도 굉장히 이제 그런 욕망이 있었겠죠. 이제 군대 장관으로 사울이 그를 세웠는데 사울이 죽고 나서 이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전쟁에서 다 죽은 아들들은 이제 군인이었고 이스보셋은 이제 군에 나가지 않고 나이가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가지고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다. 아브넬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지금 보면 원래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의 이 제사장에 가서 기름을 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넬은 그냥 자기가 왕은 아니지만 왕 메이커, 킹 메이커. 그 자기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어린 이스보셋을 데리고 왜냐면 그 혈통이 있어야 되니까 아무나 왕이 될 수는 없으니까 호수아비 같은 그 어린 이스보셋을 세워놓고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했던 거죠. 했더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 40세이며 2해 동안 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해 6달이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7해, 그러니까 7년 6개월. 그러니까 그 기간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7년 6개월 동안 지금 이 다윗 집과 사울의 집이 계속 이제 분쟁이 있었어요. 그 과정이 이제 12절에 이제 나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고 수루야의 아들, 이 수루야는 다윗의 누이입니다. 다윗의 누나. 이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이 나와서 기브온 목가에서 저희를 만나 앉으니 이는 못 이 편이요 저는 못 저 편이라.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저 휴전선에서 지금은 이렇게 못하지만 옛날이니까 이제 군인들이 그 휴전선 서로 이제 여기는 휴전선이 없겠죠. 그 경기에 나와가지고 이제 군사들이 서로 이렇게 보면서 있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아브넬이 이제 자기 이제 군인들을 데리고 나와 있고 여기 이제 수르아의 아들 요압과 이제 그 삼형제가 있어요. 이제 데리고 나왔는데 이 둘이 이제 싸움을 처음에 장난으로 시작하다가 이제 서로 이제 싸움이 붙게 됩니다. 14절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자, 아브넬이 이제 먼저 시비를 건 거예요. 이 요압은 이제 다윗의 이제 군대 장관인데 아브넬은 이제 그 사울 군대 장관이죠. 이제 시비를 이제 건 겁니다. 이 장난이 말이 장난이지 군인들이 뭘 장난합니까?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했더니 15절 저희가 일어나 그 수요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이라. 자, 12명씩 딱 서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서로 이제 누가 잘 싸우나 한 거죠. 그랬더니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자, 이 헬갓 핫수림이라는 뜻은 날카로운 칼낫의 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장난으로 싸움을 시작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그냥 흔한 장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왜냐면 이 사울의 집과 이 다윗의 집은 서로 분위기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과 북 관계예요. 남과 북. 그러니까 전쟁을 이렇게 소소하게 하는 겁니다. 전쟁의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야, 한번 싸워볼까? 12명씩 나와가지고 이제 싸우고 하면서 이제 막 찌르고 이제 죽이고 한 거예요. 자, 참 안타까운 일이죠. 다윗과 사울이 왜 그 두 집안이 왜 싸웁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않고 하니까 이 사울이 살아있을 때도 다윗을 두려워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싸움이 나서 이제 싸우게 됐는데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 앞에서 패하니라. 이 다윗이 강해요. 다윗의 이 군인들이. 그러면서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 같이 빠르더라. 자, 이 수르야가 아까 다윗의 누이라고 그랬죠. 요압과 아비새, 아사엘. 요 이름들 특히 이제 아브넬하고 요압 이 두 이름은 이제 계속 나옵니다. 이제 왜 이 스토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지 뒤에 가 보면은 이제 이게 연결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냥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 아사엘이 이제 굉장히 빠른 발인데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제 그 싸움에 졌어요. 그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아사엘이 따라가는 겁니다.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뒤돌아보면서 야, 너 이제 그만하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는데 아브넬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쳐서 소녀 하나를 잡아 그 군복을 빼앗으라. 그러니까 야, 이제 나 그만 쫓아오고 저기 나를 따르던 군인들 있으니까 쟤네들이나 좀 죽이고 가라 이제 한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아사엘이 끝까지 저 아브넬, 왜냐면 아브넬이 이스보셋 그 왕을 세워 군대 장가니까 이 아사엘 마음에는 이 전쟁에서 아예 아브넬을 죽이고 그런 공을 세우려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막 쫓아가는데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아브넬은 사실 아사헬을 처음엔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예. 그냥 이제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그 밑에 병사들끼리 전쟁이 싸움 이렇게 시비가 걸려서 했었으니까 적당히 하고 이제 아브넬은 빠지려고 했었었는데 이 아사헬이 그냥 끝까지 쫓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나를 이렇게 쫓아와서 나한테 네가 죽게 되면 내가 형 요압을 어떻게 대면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요압이 아까 군대 장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이스본 밑에 아브넬이 있다면 다윗 밑에는 요압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둘의 관계는 서로 적대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서로 또 이제 같은 한 민족이니까. 예. 그렇게 이제 아브넬이 이제 아사엘에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아사엘이 끝까지 따라오다가 결국에 아브넬이 창 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창이 그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예, 결국에는 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아사엘이. 요압의 아까 그 동생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죽게 돼서 결국에는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다. 이제 시간이 굉장히 이제 지체가 됐죠. 그러면서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때를 이루고 작은 산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가로되 칼이 영영이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 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나 물에게 그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브넬은 요압에게 네 동생이 내가 분명히 따라오지 말라 했는데 그리고 죽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적당히 하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압이 가로되 하나님이 사시거니와 네가 헌단의 말을 내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다 돌아갔을 것이다. 요압은 자기 동생이 죽었으니까 네가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냐 아니냐 네가 쓸데없이 그 헌단의 말 네가 이렇게 싸움을 붙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너 때문에 내 동생이 죽었다. 그러면서 뒤에 이제 요압은 아브넬에 대한 복수의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넬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왜? 이스보셋은 그냥 헛수합이에요. 근데 아브넬이 그 이스라엘 전체, 그러니까 유다 말고 그 북쪽 이스라엘은 거의 아브넬이 거기 실세입니다. 실세. 이런 사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팔을 불며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인과 아사헬이 골이 났으나 몇 명이 죽었습니까? 20명이 죽은 거예요. 다윗의 이 병사들은. 그런데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 360명이 죽은 거예요. 사울의 병사들이. 그러니까 사실 아브넬은 그 아사헬이 쫓아오지 않았다면 아사헬은 안 죽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많이 죽었으니까 그냥 돌아가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 아사헬이 이제 죽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이 요압이 아브넬에 대한 이제 복수를 계획합니다. 그 복수로 인해서 이 다윗이 사실은 이제 그 북쪽의 그 이스라엘들과 잘 화합을 해서 좋게 해서 이제 왕위로 이제 서려고 했었었는데 요 문제 때문에 좀 복잡하게 돼요. 요 스토리가 이제 다음에 계속 또 이어지게 됩니다. 32절에 무리가 아사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비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헤브론에 이를 때 날이 밝았더라. 그러면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그 전쟁은 그냥 하나의 한 에피소드고 이게 굉장히 많아요. 전쟁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 사건은 그 아사엘이 그 아브넬로 인해 죽게 되고 그래서 요압이 아브넬에 대한 복수심을 이제 갖게 됐다. 그 내용을 이제 기록하게 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향하여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대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그의 집을 점점 이렇게 창성하게 하여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